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애굽으로 종으로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왕자처럼 살던 아들이 갑자기 손발이 묶여서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고 종의 신분으로 갑자기 추락하게 된 것입니다. 그 차이가 너무 크잖아요. 요셉의 충격이 굉장히 컸을 것입니다. 제가 짧지만 미국에서 그 이민자들 사회에서 목회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이런 그 신분의 변화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예전에, 최근에보다는 조금 예전에 이민 오신 분들은 한국에서는 뭐 의사를 하셨던 분도 계시고 변호사를 하셨던 분도 계시고 또 선생님을 하셨던 분도 계시고 이렇게 조금 존경을 받는 그런 위치에 계셨던 분들이 미국에 이제 오시면 그 일을 계속 하시기는 좀 힘드시잖아요. 그러니까 대개는 이제 장사를 시작하시는데 세탁소도 하시고 식품업도 하시고 그렇게 되니까 존경을 받는 자리는 아니잖아요. 그 자리가 뭐 무시되는 자리는 아니지만 그러나 사회적으로 뭔가 지위가 있고 존경을 받는 자리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어떤 그런 그 위치의 어떤 그 변화 때문에 힘들어하시고 또 우울해하시고 이제 그런 분들도 많이 제가 듣고 또 보기도 했는데 요셉이 이런 굉장히 큰 신분의 추락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충격과 좌절감이 상당히 있었을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곳이잖아요. 도와줄 사람도 없고 의지할 사람도 없는 그런 곳에 그것도 신분도 노예의 신분으로 요셉이 그렇게 애굽에 가게 된 것입니다. 이제 요셉에게 미래가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요셉의 인생을 생각해 보면 정말 캄캄한 인생, 암담한 인생이 요셉에게 갑자기 찾아온 것입니다. 더군다나 요셉이 내가 왜 이런 어려운 상황, 이런 고난을 겪어야 하는지 요셉이 정말 알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뭔가 잘못한 일이 있거나 또 이해될 만한 상황이면 모르겠는데 하루아침에 갑자기 붙잡혀가지고 노예가 되었기 때문에 내가 왜 이런 상황을 겪어야 하는지 아마 요셉이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을 것이고요. 그래서 더 힘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야, 다 네가 애굽의 총리가 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니까 잘 견뎌라. 하나님께서 만약에 요셉에게 그렇게 한마디 해주셨다면 또 상황은 달랐겠죠. 요셉이 얼마든지 10년이든지 20년이든지 요셉이 얼마든지 견뎌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전혀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요셉의 마음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겠죠. 여러분, 우리도 이런 이제 상황을 만나게 되는데, 깜깜한 상황을 만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왜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다 알려주시지를 않으실까요? 그래서 알려주시면 조금 좋을 텐데.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는 이유가 알려주셔도 우리가 하나님의 그 계획을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알려주시지 못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성장하면서 그런 하나님의 계획을 조금 경험해가고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1살, 2살짜리한테 엄마 아빠의 모든 부모의 계획을 다 이야기해 줄 수가 없잖아요. 1살, 2살짜리, 3살짜리, 5살짜리에게는 야, 그냥 집안에 이런 문제가 있고 엄마 아빠가 이런 계획이 있어도 또 앞으로 다 이렇게 해 나갈 것이지만 너는 그냥 우유나 먹어라. 네, 오늘 하루 너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잘 지내면 돼.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는 다 알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면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기에 우리는 어린아이 같으니까 하나님의 일을 우리에게 다 이야기해 주셔도 우리는 그것을 다 받아들이지 못할 상황이 아마 많을 거예요.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이 어쩌면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말씀해 주시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세밀한 계획들을 우리에게 다 말씀하시기가 어려운 거예요. 우리는 그 생각을 따라갈 수가 없잖아요. 네. God Almighty라는 그 영화가 있었는데요. 약간 코미디 영화인데 그 주인공이 하나님의 위치에 이제 가게 되는 절대자의 위치, 전능자의 하나님의 위치에 가게 되는 그 제목이 있잖아요. Almighty. 그 능력을 펼치게 되는 그런 이제 코미디 영화인데 사람이 하나님의 위치에 가게 되니까 이건 도무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는 그 코믹한 상황들을 이제 영화에서 한 건데요. 기도의 요청이 수도 없이 몰려오는데 그거를 제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머리로 그걸 어떻게 응답해 줘야 될지, 어떻게 거절해야 될지, 어떻게 홀드 시킬지 판단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기 위해서 모든 사람에게 복권 당첨 1등을 다 줘버렸어요. 그러니까 다 복권 1등에 당첨됐는데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요. 그 복권, 로또 복권 시스템이 그렇죠. 상금을 1등이 배분하는 거잖아요. 나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 1등을 주니까 1등은 1등인데 로또 당첨 1등 상금이 1달러예요. 1달러. 그러니까 사람의 이 머릿속에 있는 생각으로 그 많은 여러분 천년을 하루같이 그렇게 제어하고 시간과 공간을 넘어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그 뜻을 우리가 헤아리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쩌면 다 말씀하시지 못하는 것이죠.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통하여 우리를 훈련시키면서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시는 것이죠. 그 사람의 태도를 보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와 같은 고난의 시간에, 어둠의 시간에 우리가 분명히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고 준비해 가시는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이 요셉의 이야기를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이유인 것입니다. 이 요셉의 이야기, 또 성경의 다른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를 성경이 왜 기록하고 있는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 거죠.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 나가시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요셉의 이 인생, 요셉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이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렇다는 것이 여러분 오늘 성경의 본문을 보면 힌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나가고 계시다는 힌트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갔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바로 왕과 가까운 측근인 보디발이라는 그 근위대장, 친위대장의 집에 팔려갔다는 그 스토리 안에 하나님께서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어둠 가운데에서도 캄캄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그 힌트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하필이면 애굽으로 팔려가게 된 것이고요.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의 집중해서 늘 바로 왕과 접견하면서 친밀하게 할 수밖에 없는 그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게 되었다는 것이 그럼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디발은 바로와 요셉을 연결시키는 끈이 되는 것이고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계획이 진행되고 있다. 착착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39장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제 이 과정 속에서 이런 상황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제 구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요셉의 인생을 특징짓는 중요한 구절이 39장부터 이제 반복해서 등장하게 되어지는데요. 그 내용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셉의 인생을 특징 짓는 성경의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으므로, 그러므로 그가 형통한 사람이 되었다. 네. 이 구절이 이제 39장부터 반복해서 요셉의 이야기 가운데 등장하게 되어지는 그런 이제 중요한 구절인데, 여러분, 그러니까 요셉에게 일어난 일은 아주 고통스러운 일이었고 어려운 일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그랬기 때문에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렇게 성경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인생에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이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그리고 요셉은 그래서 형통한 자가 되었다. 여러분 성경에도 다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근데 이것을 조금 이 형통하게 되었다라는 표현을 조금 우리가 일상적인 언어로 바꾼다면 그것은 성공이라는 단어로 바꿀 수 있습니다. 형통이라는 단어를 성공이라는 단어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그래서 그가 성공한 자가 되었다. 그의 인생이 성공 인생이 되었다. 그렇게 바꿀 수도 있습니다. 영어 성경 NIV를 보면요, 형통, 우리나라의 형통으로 이 번역된 단어를 그냥 성공이라는 일반적인 의미의 용어인 success 내지는 prosper 하는 그 용어를 다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조금 고어체죠. 성경이 조금 약간 고어체이고 그래서 형통하였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지만, 번역하고 있지만, 조금 그냥 더 쉽게 의미에 와닿는 언어로 바꾼다면 성공이라는 단어로 바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으므로 요셉이 성공하였다. 성공한 인생을 살았다. 이 성경의 표현을 우리가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제 본문에서만 본다면, 오늘 본문 2절에서는 분명히 그렇게 요셉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요셉이 성공하였다, 성공한 인생을 살았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본다면 요셉이 지금 우리의 어떤 눈으로 볼 때 지금 성공한 인생을 살고 있지 못하잖아요. 종으로 끌려갔고 어려움 속에 있지 지금 성공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상황을 설명하는 이 성경의 기술과 2절의 표현처럼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함께 하셨으므로 요셉이 성공하였다는 이 기술은 어떻게 보면 좀 갈등 관계잖아요. 상충이잖아요. 맞지 않잖아요. 요셉이 지금 애굽의 총리가 된 다음에 성경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요셉이 성공하였다, 이렇게 설명하면 딱 맞죠. 그런데 지금 요셉이 신분의 큰 추락을 경험하면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간 그 기술 밑에 요셉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요셉이 성공하였다라는 그 기술이 함께 들어있는 것은 맞지 않잖아요. 충돌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성경의 표현이 잘못된 것이냐, 아니면 성경의 표현이 조금 성급한 것이냐, 우리가 그렇게 조금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이해를 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여기에는 성공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성공, 성경이 이야기하는 성공 인생과 우리가 그냥 쉽게 성공이라고 생각할 때 생각하는 성공 인생이라고, 성공한 인생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가 떠올리는 그 성공과 여러분 괴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절과 2절을 어쩌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때는 1절과 2절에 전혀 충돌이 없는 거예요. 전혀 괴리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우리의 관점으로 생각할 때는 1절과 2절은
큰 괴리가 있고 좀 말이 맞지 않는 그런 것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성경이 이야기할 때 요셉이 성공 인생을 살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을 성공이라고 바라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최소한 요셉이 어려움에서 벗어나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야 된 것이 요셉의 성공이다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그러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은 그것이 요셉의 성공 인생의 핵심이 아니다. 성경은 그렇게 바라보고 우리에게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충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공이라고 생각한다면 다 출세하고 부자 되는 것을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다 그것을 갈망하죠. 너무 원하죠. 재밌는 이야기. 한 부인이 복권에 300만 불 복권에 당첨됐습니다. 근데 걱정이 생겼다고 합니다. 남편이 있는데 남편이 평상시에도 마음이 유약하고 또 약해가지고 300만 불에 당첨되었다는 이야기를 해주면 이 남편이 쓰러지거나 심장마비가 걸리거나 잘못될 것 같은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정신과 의사에게 의뢰를 했다고 합니다. 의사 선생님이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남편을 불러서 충격받지 않게 잘 이야기해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의사 말대로 남편을 이제 정신과 병원에 보낸 거예요. 그래서 그 남편을 만나서 이 의사가 이렇게 물었답니다. 당신에게 만약 100만 불 복권 당첨이 되면은 당신은 어떻게 하겠느냐? 그랬더니 물었더니 그건 내가 평생에 세계 여행하는 게 꿈이었는데 세계 여행도 좀 하고 집도 좀 새로 하나 장만하고 또 우리 아내에게 차도 새로 한 대 사주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러면 만약에 100만 불이 아니라 그거의 3배인 300만 불이 만약에 당신에게 복권에 당첨됐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겠냐고 물었더니 그 남편이 씩 웃으면서 그러면은 선생님 절반 나눠드리죠. 그렇게 얘기했대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이 정신과 의사가 심장마비로 죽고 말았다. 재미있는 이야기인데 왜 이야기가 있냐면요. 얼마나 우리가 그 돈에 대해서 갈망하고 그것을 좋아하느냐. 그 이야기가 이 재미있는 이야기에 여러분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복권 당첨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성공은 아닌 것이죠. 오늘 이 요셉의 기록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성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다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물질적인 성공, 출세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생각 속에 그것을 이루는 것이 내 인생의 성공 인생이라는 너무 강한 뭐라고 하죠? 스테레오타입, 딱 정해진 딱 그 생각을 너무나 우리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도 때로 우리가 그래서 성경이 이해가 안 되고 내 안에서 그것이 자꾸 부딪히는 거예요. 1절과 2절의 말씀의 그 부딪힘처럼 여러분 우리 안에서 자꾸 부딪히는 것이에요. 때로는 우리가 그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지, 믿음으로 사는 것은 이런 것이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데 우리 안에서 이 성공하는 인생은 부자되고 출세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너무 강하게 작용하니까 그렇게 생각했던 것들이 내 안에서 또 다시 혼동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또 혼동을 일으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요셉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한 가지 분명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성공의 관점은 부자되고 출세하는 우리의 관점과는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1절과 2절의 그 설명이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하나님의 생각 속에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또 우리가 이루어가야 하는 성공 인생은 무엇인가?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성공 인생은 무엇인가? 우리가 살아가야 할 성공 인생은 무엇인가? 이 본문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이 성공이다. 네,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으로 삼으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네. 그것이 성공이에요. 네. 여러분 이것을 지금 우리의 신앙 용어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조금 더 다른 용어로. 네.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는 삶을 살아가는 것. 네. 그렇죠? 네. 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네. 그것이 우리 인생의 성공인 것입니다. 그 자체가 성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령의 이끄심대로 살아가는 것, 그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우리의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성공 인생인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얼마 전에 며칠 전에 뉴스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해민 스님이라는 분이 무소유를 그분이 많이 강의를 하셨나요? 저는 한 번도 강의를 들어본 적이 없고, 제가 일부러 그러는 건 아니지만 텔레비전에 나와도 제가 그거를 들은 적이 없어요. 많이 나왔던 것 같기는 한데. 근데 이제 비판을 받는 이유가 그분이 무소유를 늘 강의하고 그렇게 하는 스님이셨는데 텔레비전에 나와가지고 사는 것을 보니까 너무 세련되고 팬시하게 이제 사니까 이게 뭐야? 사람들이. 근데 여러분 제가 그것을 보면서 그분을 비판하기보다는 저는 제 자신을 한번 돌아봤어요.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신앙으로 산다고 하면서 나도 어쩌면 세상적인 그런 세련되고 화려하고 부유하고 그런 팬시한 삶, 나도 그런 거를 어쩌면 더 갈망하고 살지는 않는 거예요. 이분도 어쩌면 잘은 모르지만 제가 잘못 이야기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이분도 잘은 모르지만 인간이기 때문에 자기가 생각하는 것, 어떻게 보면 마음속에 가지고 있고 가르치는 것과 정말 자신이 갈망하는 것 사이에 충돌이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신앙도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어쩌면 그래요. 그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중요한 초점이 있고 핵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가 따라가야 할 성공의 가치가 아니다. 그것이 성공의 인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 예수님을 주인으로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그 자체가 성공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요셉의 이 인생을 통해서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보면 그 삶이 그것 자체가 성공인데 그렇게 되면 그 성공한 삶은 또 다른 성공한 인생의 모습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요셉의 이 기록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하나는 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타난다.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이 성공 인생이다. 그래서 성공 인생은 무엇이냐?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되게 나타나고 드러나는 것이 성공 인생이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는가?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았을 때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타나는가? 하나님이 보이는가? 그것이 성공 인생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열매죠. 그죠? 그냥 이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는 그 성공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자체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것이 나타나는 것이죠.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나는 것을 내가 의도적으로 할 수는 없죠. 그것을 의도적으로 한다면 그것은 위선이고 잘못된 것이죠. 그것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그것이 그냥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이고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이 성공 인생이다.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이 성공 인생이다. 우리는 그렇게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낭떠러지에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인생은 추락했습니다. 미래가 없었습니다. 암담하였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어떤 모습을 보여줍니까? 자포자기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에게는 의욕이 있었습니다. 밝은 모습이 있었습니다. 요셉은 열심히 일했습니다. 종의 신분으로 떨어졌는데 추락했는데 여러분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리고 유능했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요셉이 열심히 일했고 유능했는데 성경이 표현하는 것은 요셉이 그러나 그것이 술수가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셉이 수완이 좋았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요. 요셉이 순결한 모습이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순결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매일 말씀 묵상 다니엘 시작했는데 다니엘처럼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순결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인이 보니까 얘가 막 이렇게 수완을 부려가지고 막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닌데 아주 정직하고 정말 순결한 모습으로 일하는데 그 일이 잘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습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나타내며 드러내며 살아가는 삶인 것이죠. 술수로 수완으로 무언가 결과를 만들어내고 부유함을 이루어내고 출세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까요? 내가 이렇게 막 사람 힘 이용하고 막 빽 써가지고 돈 써가지고 수완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선하심이 드러납니까? 그것이 아니잖아요. 네.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른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드러나시는 것이죠. 네. 이사야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책망하시면서 너희가 왜 그 포도주에다 물을 섞느냐? 너희가 왜 저울을 속이느냐? 이렇게 이야기해요. 저울 속여가지고 조금씩 이익 봐가지고 부자 되고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느냐? 포도주에 물 섞어가지고 그걸로 부자 되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느냐? 내가 그렇게 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부유한 사람이 되면 저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 저렇게 부자가 되었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칭송하며 부유한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이루어지느냐.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정직하고 순결한 모습으로 요셉은 그렇게 살았던 것이고요. 그것을 통해서 그 모습을 통해서 보디발이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저 친구는 참 신뢰할 만한 친구구나. 좀 답답하기는 한데 여러분 주변에서 혹시 그런 사람들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참 말 안 통하네. 근데 신뢰할 만하네. 오래 두고 보니까 신뢰할 만하네. 왜 이렇게 수완으로 이렇게 저렇게 좀 빨리빨리 좀 그렇게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도 다 그러는데 왜 그거를 꼭 그렇게 있는 대로 그렇게 해야 돼? 조금 이렇게 다 다른 사람 하는 것처럼 좀 이렇게 가라로 그렇게 해가지고 조금 하면 좋지. 근데 여러분 두고 보면 여러분 누구를 신뢰할까요? 주인의 입장에서 누구를 신뢰할까요? 수완으로 막 해가지고 일을 조금씩 자기에게 이익을 주는 사람을 신뢰하고 일을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항상 정직하고 항상 강직한 항상 순결한 그 사람 믿을 만한 것이죠. 요셉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3절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4절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였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성공한 인생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삶이 성공 인생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성공한 인생은요. 결국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이루는 것이 성공 인생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가는 것이 성공 인생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꿈, 다른 말로 하면 소명을 이루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성공 인생인 것입니다. 소명을 이루는 것이 성공 인생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인생이 성공 인생이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었잖아요. 그 소명을 이루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인생은 성공 인생입니까? 실패 인생입니까? 성공 인생이죠. 왜 성공 인생입니까? 단명했는데 33살밖에 못 살고 죽었는데요. 여우도 굴이 있고
그런데 예수님은 나는 집도 없다. 집도 한 칸 없다. 근데 성공 인생이잖아요. 여러분 성공 인생이죠. 왜 성공 인생입니까? 십자가에 죽었는데요. 왜 성공 인생입니까? 소명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을 다 이루었기 때문에. 그래서 성공 인생, 완벽한 성공 인생. 표본은 그래서 예수님인 거죠. 그래서 성공 인생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이루어낸 그 삶을 우리는 성공 인생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성공 인생 꼭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천상병 시인이 뭐라고 그 시를 적었냐면요. 귀천이라는 시, 유명한 시에서 이제 소풍 끝내고 돌아가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네. 아름다운 시예요. 저도 좋아하는 시인데 내용은 조금 나는 반대요. 소풍 끝나고 돌아가는 날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네. 다 잘못됐어요. 네. 소풍이 아니에요. 네. 우리의 인생 소풍 아니에요. 나들이 온 거 아닙니다. 네. 그리고 돌아가서 아름다웠다고 내가 말할 수 없어요. 네. 소풍도 아니고 내가 아름다웠다고 말할 수도 없어요. 네.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것을 마치고 돌아갔을 때 내가 아름다웠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너 참 아름다운 인생 살았다. 귀한 인생 살았다. 하나님께서 말해주시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인생 끝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표대를 향한 삶, 소명을 이루는 삶을 이루고 나 돌아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아름다웠다고 말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쩌면 우리의 노래가 되고 또 우리의 바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내가 점수 매기는 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 내가 점수 매기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대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A 받는 것입니다. 선생님이 교수가 이렇게 써라. 그리고 숙제를 내어줬는데 어떤 한 학생이 열심히는 했는데 선생님이 하라고 한 내용과는 전혀 다른 내용의 이 숙제를 잔뜩 해가지고 딱 제출을 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은 몇 학점 주시겠습니까? C? 조금 제너럴 하신 분은 그래도 보니까 이만큼이나 해서 냈어? 또 굉장히 많이 노력했네. 여러분 가운데서 좀 제너럴한 교수님 C? 어떤 교수님은 B도 줄 수 있어요. A는 절대 못 줘요. 그죠? 하려는 걸 안 하고 주제에서 완전히 벗어난 거를 이만큼 내서 열심히 해가지고 됐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경험해 보니까 우리나라 교수님들은 그래도 많이 이만큼 내면 최소 C는 주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경험해 보니까 미국 교수들은 무조건 F예요. 무조건 F. 네. 초점에서 벗어난 거 하면은 길면 길수록 F예요. 내 시간을 이렇게 낭비시켜. 이거 읽느냐고. 쓸데없는 거 읽느냐고. 이거 무조건 F. 네. 여러분, 우리의 성공 인생, 내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갈 수가 있죠. 그러나 내가 평가하는 건 아닙니다. 네. 내가 아름다웠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평가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요. 무엇이 성공 인생이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인생, 그것이 성공 인생입니다.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이 성공 인생입니다. 그러면 그 성공 인생은 두 가지의 열매의 인생, 성공 인생을 또 만들어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 드러나는 인생.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이루게 되는 인생.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인생 꼭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